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은 신경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의 사연이 있습니다. 남미 페루에서 사역하는 젊은 선교사에게는 6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기가 풍토병에 걸렸는지 급격한 구토와 설사를 하더니 그만 죽어버렸어요. 젊은 선교사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이를 그저 지켜봐야만 했지요. 울면서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나무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한참 무더울 때 사람들은 그늘을 찾지만 그 선교사는 강에서 물을 퍼와 나무에게 물을 줍니다. 심지어 햇볕이 너무 강한 날에 나무 옆에 가서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요. 주변 선교사님들과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그 젊은 선교사도 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희미했고 그도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다시 선교지에서 본국으로 송환이 되었지요.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것뿐이란 말인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더 큰 실망을 안은 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다면 그는 무신론자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그 기대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큰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야도 하나님께 실망했고 요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망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며 좌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저 또한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증표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줄 알고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집이 망해버렸네. 빨간 장학답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수십 번씩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는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없으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신학교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정식을 파는데 500원을 더 추가하면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 얹어줘요. 근데 그 계란 후라이가 하나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랐습니다. 더욱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왜 설교하는 게 고통스럽냐?
하나님한테 실망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나는 매번 강당에 서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내 속에는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이야기해야 되고, 부도 내게 만든 인간이 죽도록 미운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원 신방 가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 잃지 마세요. 그런데 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안 고쳐주는데 이 사람 고쳐줄 수 있나?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떨 때에는 설교하는 것이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 뭡니까? 안 된 걸 알면서도 계속 희망을 주어서 사람 괴롭게 만드는 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게 마치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데 목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덧없는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 고문 아닙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산수유 노란 꽃잎이 선명한 목요일, 교회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웃었고 이름 모를 꽃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요즘 저에게 작은 재미가 있다면 얼마 전에 심은 잔디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랐을까? 언제 이 마당을 다 덮을까?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특별히 변화가 없어요. 2주밖에 안 됐지만 아직 흙에 파묻혀 있는 녀석도 있고 누르끼리하니 여전히 생기가 없습니다. 이상하다. 비도 자주 내렸고 날도 풀렸는데 왜 이 아내들은 자랄 생각을 안 하냐? 잡초는 저렇게 잘만 자라는데 혹시 다 죽어버린 거 아니야?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으로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될까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의 걱정으로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너희들은 걱정과 의심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제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정한 생각들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덕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도청은 너무 멀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다 닫혀 있어.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생각은 부정한 생각들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병원 소견서를 믿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세상의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내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믿음을, 어떤 생각을 심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하라고 설교하는 것,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한다는 설교는 위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희망 고문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힘든 성도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심는 작업이다, 소망을 심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많은 분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사람을 구제하거나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소망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성령을 위한 것이며 위하여 심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믿음의 씨앗을, 그리고 소망의 씨앗을, 온전한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잔디를 뿌렸으니 잔디밭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심령에 뿌려야 하는 것은 의심이나 근심 같은 잡초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건물이 돌아오니까 건물이 다 폐허가 되었고 땅이 완전히 황폐하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황당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우울감이 들어요. 도대체 이거 언제 새로 세우고 언제 다시 이 땅을 번성시킬 것인가, 번영하게 할 것인가. 자꾸만 좌절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눈물이 나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나더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고되고 눈물 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울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울더라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속해서 소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작년 여름 저는 잡초를 베면서 욕을 했습니다. 이놈의 망할 놈의 잡초, 징글징글하게 자라네. 어떻게 하면 잡초를 여러분 없앨 수 있을까요? 1번, 아주 좋은 예초기를 산다. 2번, 강력한 제초제를 뿌린다. 3번, 아예 땅을 다 갈아 로타리를 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잡초는 자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바로 잡초가 자라는 자리에 잔디를 심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만 의심이 올라와요.
내 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듭니다. 그럴 때에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소망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아닌 이상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이 더 중요하다, 관습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이 자라고 의심이 자라고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날카로운 예초기로 거짓 교사들을 다 쳐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따위 교리를 믿어가지고 불신과 근심을 가지느냐, 강력한 제초제를 뿌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복음을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세요, 소망의 씨를 뿌리세요, 복음의 씨를 뿌리세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활에 근심과 두려움, 걱정,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내 속에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의심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 소망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다 보면 심는 것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동화책을 읽었어요. 어느 나라에 3명의 아들을 둔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왕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왕이 이 아들에게 왕 한 명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현자를 초청해서 의견을 물었고, 현자가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3명의 왕자에게 아름다운 꽃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꽃씨를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그 꽃씨를 가장 잘 보관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현자의 말대로 왕자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왕자는 씨앗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에 넣어 두었어요. 혹여 도둑 맞을까 봐 금고, 아주 튼튼한 금고에 씨앗을 넣어 놓고 열쇠를 1년 내도록 손에 쥐고 살았습니다. 둘째 왕자는 아버지가 씨앗을 맡긴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시장에 나가서 씨앗을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리고 셋째 왕자는 그 씨를 그 왕궁에 심었습니다. 왜? 씨는 심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명의 왕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왕이 첫 번째 왕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왕은 첫 번째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을 금고에 보관했다고? 죽어버린 씨앗을 잘 보관했다고 할 수 있을까? 너 탈락. 둘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대답합니다. 야, 내가 씨앗을 잘 보관하라고 했지 누가 돈으로 남기라 그랬냐? 너도 탈락. 그리고 세 번째 왕자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아주 흡족해 했대요. 너야말로 씨앗을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너에게 왕위를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음의 씨를 머릿속에만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을 나가서 어디 홀라당 팔아먹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고 때때로 의심되고 한편으로는 실망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고 심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상화 시인은 이런 시를 발표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계절에 봄은 왔는데 나라가 빼앗긴 나라여서 진정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에 영감을 받아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심지 않은 이에게도 봄은 오는가. 심어야 봄입니다. 심어야 봄이 와요. 계절의 봄은 왔지만 심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를 내 마음에 뿌리지 않으면 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정죄함 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행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울더라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나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